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1월 첫 주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잘해서 모범적인 알곡이 됩시다. 가라지는 안 되겠지만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주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감히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면 그것처럼 건방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어느 정도 도달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요새 문제가 뭐예요? 자녀답게 사는 성도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알곡에 줄은 섰는데 알곡답게 사는 성도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은행, 심사, 칭찬 듣는 알곡 됩시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자꾸자꾸 훈련하는 거예요. 3월은 훈련의 날입니다. 특별히 이 훈련의 달에 오늘 하나님이 감동하신 것은 우리의 말이 영혼을 구원하고 양육하고 우리의 말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우리의 말로 인해서 나라와 민족도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입술 되십시오. 복 있는 입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귀한 입이에요. 말이 귀해야 돼요. 또 입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도 귀해야 복된 입이 될 수 있겠죠. 말씀을 열심히 먹으세요. 성령의 사람 되세요. 내가 잘 먹어야 먹은 것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으면 그 말씀의 은혜가 입으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흐르면 성령은 입술을 붙들어 주세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그래야 또 귀한 게 나오는 거예요. 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를 또 건강하게도 합니다.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펼쳐주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펼쳐주는 거예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살게 되는 거예요. 입의 말이 귀하면 여러분 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귀하면 그분은 존경을 받아요. 그렇죠? 말이 천하면은요 겉으로 볼 때는 미스 유니버시라도 말이 천하면은 그거는 천특권이에요. 절대로 인정이 될 수가 없어요. 입에 말이 맑으면 맑은 사람이 되고 입에 말이 더러우면 더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욕을 하면 벌써 그 사람 인격이 더러운 거예요. 입에 말이 복되면 복된 사람이 되고 입에서 저주가 나오면은 저주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고 영혼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고 하여간 우리의 말에는 씨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먹는 심령에 이 씨앗이 풍성한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심령의 변화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머리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치료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에는 말에는 씨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으로 잘 따먹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왜 입을 복되지 않는 이 불행한 입으로 만들어야 되겠냐 말이에요. 이 입을 복되게 해서 항상 영원구원의 열매도 맺고 행복의 열매도 거두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열매도 거두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물 전략이라 해가지고 전도와 양육에 있어서 이 그물 개념을 접목을 했어요. 그래서 그물을 내리되 말의 그물을 내리자, 믿음의 그물을 내리자, 사랑의 그물을 내리자. 자, 그것을 하나의 분화해서 하나하나 전진하는데 특별히 오늘은 말의 그물이에요. 우리의 말이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체험하는 열매 맺는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이 그럼 말씀하는 이러한 열매를 가져오는 행복을 가져오고 응답을 가져오는 말은 어떤 말인가? 첫째로 잠언서 11장 11절에 보니까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그랬어요. 자, 첫째로 축원하는 말, 축복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악한 사람이 막 저주해도 여러분 그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하셨어요.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서도 힘이 나갑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생겼어요. 말씀하실 때마다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특별히 말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자, 하나님처럼 천지를 만드는 능력은 행하지 못해도 사람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잠언서 18장 21절을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그랬어요.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우리가 세상을 창조하지는 못해도 이 작은 세계, 우리의 주변의 세계를 살리는 힘은 우리의 혀에 있다. 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에도 여러분 씨가 있는 거예요. 어느 마을의 부자 어른은 속이 상할 때마다 박살나 죽을 자식아, 박살나 죽을 자식아 그랬네. 여러분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네? 우리 아파트에 오늘 행사가 있어서 좀 시끄러운데 여러분 이쪽에 제 목소리 더 크게 들리죠? 조금 산만하더라도 더 집중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이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공군장교가 됐는데 아니 그 아들이 비행기 사고가 나가지고 박살나 죽은 거예요. 네? 저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목당이라는 큰 빵 공장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 농땡이였는데 하루는 그 아들이 아무 말도 없이 좋은 오토바이를 타고 나갔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가 그놈의 자식 다리가 부러져서 돌아와라, 다리가 부러져서 들어와라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뒤에 병원에서 저희 집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오토바이 사고로 그 아들의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의 말도 이렇게 씨가 있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 한 어머니는 아들이 너무 심하게 말썽을 피우니까 아들을 객사시켜달라 했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아들이 말썽을 부리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어떻게 객사해달라고 기도하겠노. 예? 근데 그 아들이 열차 사고로 죽었어요. 예?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나가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축원하고 축복하세요. 그래야 상대방이 잘되고 나라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입의 말로 자녀 손을 축복해야 돼요. 만나는 사람을 축복해야 돼요. 친구를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넘치는 복을 받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넘치는 복을 받습니다. 인사하세요. 할렐루야. 입만 열면 축복하세요. 좋은 일이 많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입만 열면 우리 입에서 축복의 말이 막 나가야 돼요. 네. 이 앞에 있는 목회자는 축복의 말을 많이 하는 목사님. 여러분, 아멘을 잘하세요. 두 번째로 성경은 경우에 합당한 말이 복된 말이라 했어요. 자, 우리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잠언서 25장 11절에 보면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랬어요. 은쟁반의 금사관을 담아놓으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자,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런 아름다운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전도도 잘 되고 양육도 잘 되는 거예요. 예? 아무리 축복의 말을 해도 여러분 보세요. 새벽 4시에 어느 집에 가서 잘 되시오, 잘 되시오 라고 하면 4시에 하면 그건 축복의 말이 아니죠. 예? 누가 저렇게 잠을 깨 하고 용복을 말이 되죠. 예?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돼요. 남의 말을 할 때 여러분 일단 잘 들어주세요. 자, 고개 끄덕이면서 그래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참 제일교회 성도님들은 너무너무 말을 잘 들어줘. 할렐루야. 그것만 가지고도 사람들이 모여요. 찾아와요. 아시겠어요? 잘 들어주세요. 그 다음 적절한 말로 대답하고, 여러분, 남이 화나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지혜롭게 말해야 돼요. 보석을 놓듯이 말을 아껴서 하면 귀한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지저분하면 지저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말이 왔다 갔다 하면요,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이 정리된 사람이면 그 사람은 정리된 사람인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제일교회 성도님들 성령의 사람 되시고 성령 안에 보수가 같은 말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국 격언에 보면은요, 눈은 2개, 귀도 2개, 입은 하나이다 라는 격언이 있어요. 많이 보고 많이 듣되 무엇은 아껴라? 말은 아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라비아 격언에도 가장 좋은 말은 많이 생각한 다음에 하는 말이다 그랬어요. 남자가 여러분 실력이 있어서 결혼 전에 이미 좋은 보금자리를 준비해 놨습니다. 데이트를 하면서 그 보금자리를 보여주니까 넉넉한 집안의 딸인 여자는 미리 거기에 맞는 가구들을 다 봐줬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갑자기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그 충격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예? 여자가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당신은 좋은 아파트를 준비해 놓았지만 이제 나는 가구를 하나도 사갈 수 없어요.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여서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자 남자가 말합니다. 잘 되었네요. 실은 그 아파트는 내 것이 아니었어요. 남의 아파트였어요. 우리 단칸방에서 출발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은 단칸방에 출발을 했어요. 1년 만에 건강을 회복한 아버지가 사업을 다시 시작을 했어요. 사업이 잘 돼서 이제는 아버지가 좋은 가구를 사줄 수 있게 된 거예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던 여자의 마음에 이상하게 그때부터 원망과 미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잘 살 때가 문제예요. 무슨 원망이 생겨요? 아무리 큰 아파트라도 이제 거기에 맞는 가구를 다 살 수 있는데 남편이 내게 거짓말을 했지 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원망 불평하는 생각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성령 주신 생각은 감사한 줄 믿습니다. 남의 아파트를 자기 것이라고 사기를 쳤지 그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남편이 얼마나 미운지 남편과 한바탕 하고 싶었지만 참고 친정으로 갔어요.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나는 김서방이 미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김서방이 나를 감쪽까지 속였어요. 뭘 속여? 결혼 전에 좋은 아파트를 보여주면서 거기에서 살자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야 자기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미운지 몰라요. 그러자 친정어머니 얼굴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해요. 친정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애야, 생각이 깊은 김서방이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해서 이제까지 말하지 않았는데 이제 말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그 아파트는 김서방이 준비해 놓은 것이 맞다. 김서방의 것이었다. 그런데 김서방이 그 아파트를 팔아서 너희 아버지 빚도 갚아주고 병용부도 내준 거야. 너가 미안해할까 말하지 말라고 했던 거야. 김서방이 그 아파트를 받아서 그 돈을 다 우리 집에 주었단 말이야. 자, 그 여자는 그 훌륭한 남편을 딸과 미워한 것이 너무나 미안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감사만 해야 할 남편에게 감사는 그냥 미워했단 말이죠. 남편과 한바탕 했다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자, 남편이 거짓말을 했다고 따졌으면 남편이 사실대로 말하기도 어렵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아내가 생각하기에는 남편이 왜 저러지 싶어도 남편에게도 사연이 있을 것이다. 이런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남편의 생각에는 아내가 왜 저러지 싶어도 아내에게도 어떤 사연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이해하고,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다투지 말고 그냥 넘어가는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십시오. 성령의 사람은 이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마음이 점점 넓어져요. 좁아지는 건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본들 몇백 년 살겠습니까? 서로 이해하면서 사이좋게 살아야죠. 잠언서 25장 24절에 보니까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잠언서 21장 19절에도 다투며 성되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말씀합니다. 남자들은 자기 아내가 바가지를 긁을 때 지옥의 맛을 볼 겁니다. 남성들의 얼굴들이 화환해지는 것 같긴 한데 또 아내들도 마찬가지죠. 아내들도
자, 아내가 칭찬하는 말을 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면, 남편이 칭찬하는 말을 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면 가정이 천국처럼 느껴질 거예요. 나 한 사람이 마음을 바꾸어서 좋은 말을 하고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하면 가정이 천국이 된다. 교회가 천국이 된다. 나라와 민족도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아무 말이나 내뱉으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안 걸리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으시네요. 여러분 축복하는 말 더 많이 합시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더 많이 하기로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구해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에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해서 여러분 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면요, 안 믿는 사람들도 반해요. 우리한테 얼마나 전도가 양육이 좋겠어요. 예? 말 잘하면 안 믿는 사람들도 따라와. 저절로 따라와.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사가 내려와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집에만 가면 야 이놈들아 집구석에서 하는 일들이 뭐냐 하고 맨날 야단만 쳤었는데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말해. 애들아 잘 있었니? TV 재밌게 봤어? 애들이 그냥 뽀만해져요. 네? 교회만 갔다 오면은 이상하다. 우리 엄마가 왜 이러시지? 그럴 정도로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있는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변화가 있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만 갔다 오면 마음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얼굴이 변해.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그거 핵심이 뭐라고요?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입술이 이런 입술 되시기 바랍니다. 자, 입술 중에 가장 귀한 입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입술이에요.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입보다 더 귀한 입은 없습니다. 로마 10장 14절에 15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해야만 된다. 구원받을 사람도 전해야만 돼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 여러분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은혜 받고 참 너무너무 좋다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나가야 됩니다. 내 현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내가 현장으로 나가기 힘들면 만나는 모든 식구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세요. 만나는 모든 식구들의 영혼을 양육하세요. 그들의 심령에 변화를 주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여 그랬어요. 예?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예?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안을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워. 구원의 복음을 전하러 산을 넘어오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미국에서 바다를 건너 우리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의 발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예수 믿겠냐 말이에요.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 거 너무나 감사하세요. 복음이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나에게 전달된 줄로 믿습니다. 나의 현장에서 충만되면 안 됩니다. 예?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가장 아름다운 입술인 줄로 믿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다는 말씀은 나의 혀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살고 나의 혀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전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전하세요. 교회 믿으세요? 아니에요 그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물어보세요. 네.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가 살고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가 죽어요. 예? 만일에 내가 전하지 않고 그가 복음을 못 들어서 죽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핏값을 묻는다 했어요.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핏값을 치러야 되는 무서운 상황이 생겨요. 예? 이 사명을 기억하고 복음을 잘 전해서 여러분 이웃도 살리고 우리의 입도 복 있는 입이 되어야 될 줄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의 입에 귀한 것을 계속해서 들어오는 먹는 것을 즐길 수 있는 복 있는 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말의 입을 그럼 어떻게 바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말의 힘을 바르게 사용하는 영혼을 살려요. 능력이 나타나요.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과 성품 그리고 인격을 걸고 맹세하신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네? 자, 신구약 성경에 이만한 강조가 또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이건 너무나도 엄청난 맹세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직접 맹세하신 거예요. 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삶을 걸고 한 맹세. 그러니 대단한 맹세잖아요. 나의 인격, 나의 삶을 걸고 맹세했다 그러면 얼마나 대단한 거냐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해도 대단한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맹세의 내용이 뭡니까?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이 말에는 이토록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세를 깨달은 사람만이 그 권세를 바로 사용하고 누릴 수가 있어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는 말씀과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는 말씀의 공통된 핵심 메시지가 뭐죠? 말에는 힘이 있다. 말에는 권세가 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 세계교회 성도들의 말의 힘에는 권세가 있다.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여러분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신 이 권세를 몰라서 실패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네? 여러분, 당신의 말이 기적을 만든다는 책을 쓴 박필 목사님은 권세를 알고 기도하는 사람과 권세를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의 차이는 태양과 촛불만큼 차이가 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권세는 불가능이 없는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시면 역사가 나타나요. 선포하세요.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애원하고 징징하는 기도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시는데 권세 있는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어요. 무서운 강풍이 일어나요. 자, 그들은 바다에 잠겨있는 굵은 어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대책이 안 쓰는 강풍이 일어나니까 마태복음 8장 25절을 보니까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래, 그 문제를 내게 맡겨주어서 고맙다.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를 깨우고 기도하거라. 칭찬하셨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책망하셨어요. 예수님이 알아서 좀 해주시지, 주무시고 계시면서 일어나면서 미안하지도 않으시잖아요. 일어나자마자 오히려 책망을 하십니다. 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네? 누가복음에서는 더 혹독하게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누가복음 8장 25절 말씀. 네? 어떤 이들은 예수를 믿어도 내게 외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는데 무슨 권세가 있다고 말하는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니까 하루아침에 부자가 됐어요. 아니면 한 달 만에 진급을 했냐 말이에요. 지위가 달라졌냐 이게요. 예? 여러분, 그 모르는 소리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어떤 권세가 주어집니까? 대통령이 되었다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전투 비행기를 조종합니까? 예?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권세는 뭘로 돼요? 말로 행사됐단 말이에요. 말 한마디에 온 군대가 움직입니다. 경제정책이 결정됩니다. 수교 국가와 단절 국가가 결정되는 것.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권세를 말로 누린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십시오. 말로 마귀의 영향력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합니다. 말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말로 내 안에 머물고 있는 부정적 영향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말로 세상을 정복합니다. 이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습니까? 그런데 한 주간 동안 사용했는가를 정복해 보라면 사용 안 한 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이제 사용해야 됩니다. 어떤 가정사역연구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인가를 조사해 봤어요. 이 세상에서 네가 제일 소중하다. 난 너를 위해 매일 하나님께 기도해. 너만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 언제나 엄마는 널 사랑한단다. 엄마는 너를 믿는단다. 자랑스럽다. 엄마는 행복하다. 이 말을 너무너무 듣고 싶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듣고 싶지 않은 말이 있으면 자녀를 망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네가 잘하는 게 뭐가 있어?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 네가 잘하는 게 뭐가 있어? 이 바보 멍청아. 예? 너만 보면 지겹다 지겨워. 그럼 애가 삐뚤어져요. 그 아이 그런 말 듣고 자라는 아이가 똑바로 된 일이 없어요. 다 지쳐나가버리죠. 마음에 드는 게 한 구석이라도 있어야 돼. 꺼져버려. 나가 죽어. 아까 말하지 그렇게 말하지 말고 진짜 꺼져버렸다가 나가 죽습니다. 안 돼요. 그래도 자살이 많은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 꺼지고 나가 죽어야 시원하겠냐 말이에요. 부모들도 자녀로부터 상처받는 말이 있어요.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어떤 자녀는 부모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엄마 아빠 때문에 창피해 죽겠어요. 얼마나 상처를 받는 말이에요. 부모들이 행복해하는 말이 뭐예요? 아빠 세상에서 제일 존경해요. 엄마 사랑해요. 여러분의 말대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네. 여러분 말하는 대로 된다 했으므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하시고 네. 예수 이름으로 사랑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네. 행복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로 사람을 살리고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말로 세우고 말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말로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해요. 네? 참 90년대 우리 교회가 설립해서 쭉 지금까지 보는 과정에 보면은요, 참 보통 교회는 넘지 못할 떡을 적어도 한 20분이 정도 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한 번도 말을 부정적으로 한 적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항상 정면 돌파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셔요.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고 믿는 대로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말 잘못하면 교회도 무너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광주 시내에서도 수백 명 모이는 거야. 몇 달 만에 몇십 명 모이더니 뿌리째 밀리는 거예요. 네? 문 닫는 교회들 많습니다. 여러분 이수는 교회 짓는다 해서 봉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지어주고도 40, 50가정이 가서 몇 년간 전도해서 정착이 될 듯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계속 세워집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으세요. 아멘. 자 그러면 어떤 말들이 이런 역사를 나타냅니까?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따라합시다.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역사상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해 보면요, 여러분 특별히 그 말의 차이가 있어요. 세 번째는 그래서 어떤 말들이 영혼을 구원하고 어떤 말들이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얘기예요. 예? 실패한 사람들의 배후에는 언제나 실패의 언어가 있어요. 말은 보이진 않지만 무한한 창조력과 힘을 가진 인생 최대의 에너지예요. 마치 태양의 에너지가 모든 생물을 살게 하듯이 말도 여러분 사람의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키고 움직이게 하는 생명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는 말 중에 그 권세를 작동시켜서 기적을 낳게 하는 말, 그런 말 첫째가 뭐예요? 시인하는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10절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자, 여기 구원은 천국 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홍해가 장벽으로 있을 때 홍해 위기를 극복했을 때 구원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누가복음 8장 48절에는 병고침을 받았을 때도 구원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입으로 시인하여 천국도 가고,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여 위기도 극복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병과 상처도 고쳐질 줄 믿으십시오. 네. 여러분 시인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거예요. 다 같이 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을 믿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시인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시인할 때 그것은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격려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하는 말은 언제나 격려해야 돼요. 성령의 사람은 얼마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지 몰라요. 격려를 잘해주거든요. 위로를 잘해주거든요. 여러분 치유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을 아프게 하는 말이 있어요. 말은 옳은데 힘이 빠지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가르쳐드렸죠? 올바른 개소리다. 말은 올바른데 나타나는 것은 개 같은 열매가 맺어요. 엄청 못된 일만 나타나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어요.
나아가 자기 자신을 시인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고 자신을 존중해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까지라도 보혈의 피를 흘려서 값을 지어서 구원한 소중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 예수님의 목숨값짜리 너무나 귀한 자녀들임을 믿으십시오. 그걸 믿어야 돼요. 이걸 시인하면요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 모든 환경에서 나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사내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 자신에게서 예수님이 잉태할 것이라는 말씀 앞에서 아멘이라 해서 그 상식으로는 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마리아는 받아들였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그때 자신의 몸이 기적의 도구가 된 거예요. 마리아만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감동하시면, 성령이 감동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말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고백하고 선포하는 말. 다윗은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고백했습니다. 그러니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시련이 있어도 은혜가 넘친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6장 2절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히고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했어요. 기적의 은혜를 선포하면 기적을 보는 거예요. 네? 말은 우리의 환경과 운명,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까? 그 역사가 나타나는 말을 선포해야 돼요. 자, 이런 시가 있어요.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정말 행복해지더라. 마음이 맑은 샘이 흐르더라. 고맙다고 말하는 동안은 내 마음에서 고마운 마음이 새로이 솟아올라서 내 마음이 더욱 순해지더라. 아름답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잠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서 마음 한 자락이 환해지더라. 좋은 말이 나를 키우는 것을 시로 표현한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이제는 선포해요. 우리 큰 소리 따라합시다. 나는 적극적인 사람이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맑은 사람이다. 나는 승리의 사람이다.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다. 나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한다. 하나님의 복을 넘치도록 받을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마지막 건 잘못할 줄 알았어. 그 다음에 명령하는 말이 오늘 중요하기 때문에 단락은 마쳐야 될 것 같아서 좀 더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 오늘 못 넘어갑니다. 예, 일단 오전에 조금 시간 가더니 이 중요한 거예요. 예, 오늘 말씀 듣고 못 들을 분도 있기 때문에 예, 조금 더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명령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권세 있는 자는 부탁하지 않습니다. 예? 구걸하지 않습니다. 명령이에요. 예수님은 사탄에게 명령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바람과 풍랑을 꾸짖고 명령했습니다. 잠잠하고 고요하라. 여러분, 베드로는 안진뱅이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걸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질병을 꾸짖고 명령하세요.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감기 바이러스야 싹 물러가라. 각종 바이러스는 죽고 암세포는 사라질지어다. 선포하고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상처나 비성장적인 상태가 생기면은요, 역시 그것도 꾸짖고 명령해야 돼요. 우울한 마음을 주고 상처를 도지게 하는 악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그 상처된 마음은 치유될지어다. 명령해야 돼요. 네? 사단을 명령하고 대적할 때 귀신이 물러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위기 상황을 명령할 때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명령해도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 뭐가 나타나야 재밌을까 하죠. 잘 들어보세요. 뭐가 안 나타나는데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니, 잘 들어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땅 속에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명령하면요, 씨가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기적의 우미, 그 다음에 곧 싹이 납니다. 꽃도 맺습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의 입술의 선포 명령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심을 믿습니까?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싹이 자라나기 전에는 안 보이잖아요. 단번에 나타날 것도 있죠. 여러분, 치유를 기도를 할 때도 그렇죠.
치유가 기적적으로 나타나도 더 해주세요. 더 치료해주세요. 그러잖아요? 네? 치료되고 있는 거예요. 응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종수 권사를 오늘의 원종수 권사로 만든 히데요 족수장님의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려드릴게요. 방언기도를 할 때 나는 환경에서 꿈도 없이 자라온 소년을 볼 때마다 품에 안고 늘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종시야, 하나님이 특별히 너를 사랑한대이. 계속 그럴 거예요. 그래서 종수는 자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요, 특별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믿은 거예요. 예? 여러분, 자녀손들에게 축복하세요. 서로 간 축복하세요. 그렇다 해서 사투리를 따라하는 건 아니에요. 나는 특별한 존재다. 하나님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 말하세요. 인정하세요. 고백하세요.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의 말에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이 마태복음 7장의 내용은 다음으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말에는 놀라운 권세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성령 안에서 이 말을 사용하면 역사가 없는 것이 기적이다. 여러분, 구원도 물론 받지만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자녀로서의 주어진 권세, 능력이 나타나기 정상입니다. 이 권세와 능력을 마음껏 누리는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양육도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도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회복합시다. 무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가 말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명령할 때마다 하나님 놀랍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